오늘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190회가 되겠습니다. 190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또 기독교의 구원론의 오류,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21번째입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을 바로 잡으려면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1517년대에 종교개혁한 것은 다 알고 있죠. 이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다가 뛰쳐나가면 그 사람은 안 좋게 보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를 좋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뛰쳐나오면서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외치는 구호가 있었는데 그것이 솔라피데 솔라크라티아입니다. 헬라어로 라틴어인데요. 이 솔라피데 솔라크라티아는 라틴어입니다.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솔라피데 솔라크라티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뭐 only faith, only grace 이런 의미인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한동안 꾸준히 외쳐가지고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 구호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있고 공의로 구원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이 믿음과 은혜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삽입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려면은 예수님 앞에다 붙여야지.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가능해. 근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앞에만 붙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만. 이 오직이라는 말을 인간 앞에 붙이거나 이런 어떤 특별한 용어 앞에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만 붙여야 한다. 예수님 앞에만 붙여야 합니다.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붙이지 않고
이 믿음하고 은혜 앞에다가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는 종교 첫 출발부터가 삐딱한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걸 아셔야 돼요. 저도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종교적으로 따지자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첫 출발부터 잘못된 길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을 이제 500년이 됐는데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돌아보려면 예수님의 외침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갖고 외쳤던 말씀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돼 갖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복음서가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이고 하나는 공간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보면 요한복음의 그 성격을 보면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유한 말씀이다. 제가 그렇게 붙입니다. 유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 요한복음은 부드러워요. 그래서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부드러울 유. 이거네, 이거. 부드러울 유. 그러나 이 공간복음이 또 따로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 있는 말씀은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해요. 강합니다. 강해요, 말씀이. 그래서 이 공간복음의 말씀은 강하고 강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싫어해요. 기독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이 강한 말씀을. 그러니까 강하니까 싫어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은 그 성격적으로 보면은 부드러운 말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예전에 보면은 초신자들한테 이 성경을 읽을 것을 권고할 때 요한복음을 추천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초신자들이 읽어도 좋아할 만큼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시작 단계에 있고 믿음이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을 읽어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복음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의 말씀은 강하다니까. 그래서 뭐 지옥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뭐 눈으로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는 말씀도 나오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내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들이 읽을 때는 이 공간복음의 말씀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다가 딱 덮어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도 이 믿음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등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공간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강한 말씀만을 모아놓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성격적으로 부드러운 말씀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영생을 한다. 하나님의 그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이렇게 아주 누구든지 좋아할 만한 말씀들을 모아놨어요. 이 요한복음은.
그러나 공간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자체가 없어요. 공간복음에는 강한 말씀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이렇게 있었다. 근데 이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주 좋지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니까 너무 좋다 이 말이요. 그러나 이 공간복음에 오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씀의 성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의 말씀은 이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기독교 목사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이 기독교 목사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부드러운 말씀과 강한 말씀 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이렇게. 그런데 일터러 이 강한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공간복음은 기독교 구원론에서 완전 제외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격이 여기에 나오는 거야.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성격이 뭐냐면 이 공간복음을 기독교 구원론에서 완전 제외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특성은 뭐냐? 이 성격이라 할까의 특성이 뭐냐면 그냥 부드러운 말씀, 그러니까 유한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 유한 말씀만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기독교의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게. 유한 말씀.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말씀만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는 이 유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종교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강한 말씀 있죠. 이 강한 말씀은 다 안 받아들인 겁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강한 말씀은. 기독교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알려주지 않아요. 왜? 이거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치부가 드러나거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치부가 드러난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종교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왜? 그것이 개혁이야. 그것이 개혁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으로도 저는 보수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향적으로 저는 보수를 싫어합니다. 보수는 유지하는 걸 원해요. 유지. 그러나 진보는 이 말에 이 진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도 들어있지만 개혁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보수는 기존 기득권이라고 하죠. 기존 권력을 유지하는 걸 원해요. 그러나 기존 형태라고 그럴게요. 기존 형태를 유지하는 걸 원합니다. 보수는. 그러나 진보는 그렇지 않아요. 기존 형태를 개혁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진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엊그저께 이제 뭡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 갖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는데, 이 보수라고 하는 것하고 진보라는 것으로 크게 정치적으로도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보수하고 진보.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념적으로는 이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데, 물론 중도층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크게 이제 두 형태로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보수하고 진보하고. 그 보수는 뭐냐? 기존 형태를 유지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보수예요. 그리고 진보는 뭐냐? 진보는 뭐냐면 기존 형태를 개혁하는 걸 원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기존 형태를 개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도 표를 찍을 때는 보수당에다가 찍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자기의 이념보다는 뭐에 이렇게 홀려가지고 찍는 거냐면 지연,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징이나 혈연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특색으로 보면, 정치적인 이 특성을 보면은 크게 우리가 보수하고 진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형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독교로 가지고 와 볼게요. 기독교로 이거를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이게 종교적으로 가져와서 이제 이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걸 보면은 뭡니까?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의 기존 형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존 형태라고 하면은 기존 교리가 되겠죠. 기독교의 기존 교리를 유지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보수의 성향이 강한 것이고, 기독교의 기존 교리가 이거는 개혁을 해야 된다. 왜? 이건 틀린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저는 개혁을 원하는 입장이라 이 말이요. 개혁을 원하는 입장은 그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도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의 이 개신교의 구원론,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 오류가 있다. 이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어 성경도 좀 봐야 되고, 이 개정 성경, 우리 기독교 성경 잘못 번역된 것도 수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기존 교리를 개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개혁하는 입장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기존 교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개신교의 기독교의 기존 교리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이요.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이고, 이거 종교 계획자들이 외쳤던 거예요. 이거 종교 계획자들이 외쳤던 겁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외쳤던 건데, 그러면 저는 기독교의 기존 교리를 개혁하자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도 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있다. 이것도 인정합니다. 저는 인정해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있다. 그리고 공의로 구원받는 것도 있다 이 말이요. 저는 이 둘 다를 인정합니다. 둘 다를 인정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확산되다 보면 그러한 이런 진보적인 기독교의 기존 교리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커지고 점점점 확산이 되면은 이제 기독교의 기존 교리도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혁이 안 된다고 하면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냐면 기독교는 결국은 둘로 쪼개진대요. 이 개신교는.
완전 둘로 쪼개진답니다. 그러면 그거의 밑바탕이 뭐가 될 것이냐? 저는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층에서는 기독교의 기존 교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독교의 목사들과 대부분 정통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런 데 있는 목회자들과 그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투표를 할 때도 보면 보수를 많이 지지해요. 그러나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보수만을 지지한 것도 아니더라고. 진보 측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반이고 보수 측을 지지하는데도 반이고 그렇더라고. 반반 나뉘더라고. 우리 기독교가 반반 나뉘더라고. 그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나뉘지만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그래갖고 기독교 교리를 개혁하자고 하는 사람들이냐? 그거는 아니야.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고 아직 종교적으로는 이것이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기존 교리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으로 가면 이게 요한복음이야.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있고 또 뭐로 구원받는 것이 있냐면 공의로 구원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고 공의로 구원받는 것은 공간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 현재 기독교의 기존 교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좁혀보자면 기독교는 요한복음만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독교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현재 기독교는 예수님 말씀으로 축약하면 요한복음만 믿는 종교예요. 현재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다 그 말이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따져보면 현재 기독교는 요한복음만 믿는 종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현재 기독교의 기존 교리는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있다. 그 요한복음 그것도 다 인정을 하고 또 뭐냐? 하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받아들이고 공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공간복음도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 말이요. 그래서 이 현재 기독교는 요한복음만 믿는 종교인데 장차 기독교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다 믿는 종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저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말씀 안에서 따져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따져보면 지금 현재 기독교는 요한복음만 받아들이는 종교예요. 요한복음만 믿는 종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뭐 기독교 목사들이 뭐 마태복음 갖고 설교하고 마가복음 갖고 설교하고 누가복음 갖고 설교한다고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이 그 공간복음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 안에는 아예 없어요. 다 버렸습니다.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거는 신학을 해본 사람이면 알고, 그리고 기독교 구원론이라는 책을 인터넷에 사서 읽어보면 금방 뽀록나요. 그래서 장차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장차 현재 기독교는 요한복음만 믿는 종교지만 장차 우리 기독교가 개혁을 해가지고 요한복음도 믿고 공간복음도 다 믿는 종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뭐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거는 안 믿습니까? 그거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거는 빼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인 성향으로도 나는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보수는 기본 형태를 지키는 걸 원해요. 그러나 진보는 기존 형태를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개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그 형태만을 고집하면 나라가 썩고 죽기 때문에 개혁을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이념을 갖고 있는 데가 진보라 그래요. 이런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엄밀히 따지자면 보수 진보로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적인 특성은.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전라도 사람은 민주당을 많이 밀고, 쉽게 말하자면 경상도 사람들은 보수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을 주로 이렇게 선택하고 밉니다. 이번에 투표 결과에서도 그게 나타났죠. 투표 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건 19대 때 있었던 이 지도입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요. 그러니까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때 결과고요. 이게 이제 17대 대통령 선거, 18대 대통령 선거, 19대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인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영남이라고 하는 데는 주로 이렇게 빨간 데가 많이 표시되어 있고,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이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하죠. 동쪽은 주로 붉었고 서쪽은 주로 파랗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이렇게 서쪽은 파랗고 동쪽은 주로 빨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념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지역적인 차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 지역적인 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교적인 특성으로도 이 보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기존 교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를 놓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 기독교가 개혁을 해야 된다. 기독교의 기존 교리가 오류가 많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존 교리를 개혁을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도 잘못된 것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간간히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개혁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번역의 오류, 성경 번역의 오류를 이걸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성경의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이 있는데, 이거를 원래 시대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 시대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128회 정도 사용이 됐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128회 사용된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시대로 번역한 곳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성경 번역의 오류를 수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장 먼저 수정해야 될 것이 이 시대를 나타내는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야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사후세계를 이야기할 때도 이 시대와 어느 시대와 영원 시대 이렇게 딱 나눠서 이야기하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 안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준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있는 시대라고 하는 그 아이온이라고 하는 그거를 다 죽여버렸다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개혁을 하려면 성경 번역의 오류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시대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와 같이 128회 신약 성경에 약 128회 정도 원어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다 시대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어권에서는 2020년도에 출판된 LSV라고 하는 바이블이 있어요. LSV 영어 성경 리터럴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LSV 영어 성경의 홈페이지입니다. 리터럴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약자를 LSV라고 그래요. 리터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직역을 나타내요. 스탠다드는 표준, 버전은 무슨 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직역 표준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리터럴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뭐가 돼 있느냐? 전부 다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것을 전부 다 시대로 다 번역했어요. 100% 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어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미국의 아마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LSV 성경을 엄청 팔아요. 지금 많이 팝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홀리 바이블 해갖고 LSV 해갖고 이 LSV 해가지고 많이 지금 아마존에서 팝니다. 이렇게 LSV 바이블을 이렇게 팔아요. 리터럴 스탠다드 버전입니다. 리터럴 스탠다드 버전이지요. 이래갖고 리터럴 스탠다드 버전 해갖고 아마존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제가 우리나라 환율로 한 계산해 보니까 한 3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하나 정도 이렇게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걸 시대로 번역해야 된다는 것을 눈치채고 2020년도에 이미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 LSV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이 LSV 성경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원어 성경을 영어로 직접 옮긴 겁니다.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를 영어로 직접 옮긴 겁니다. 이 LSV 바이블은. 그러니까 이게 영어는 이미 작업이 끝났어요. 이게 아이온을 시대로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헬라어 단어에 있는 아이온을 전부 다 시대로 다 번역했습니다. 이 영어 에이지라고 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이 L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 넣어놨어요. LSV. 그래서 이것이 LSV입니다. LSV 영어 성경을 저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갖고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넣어놨어요. 이게 주기도 마태복음 6장 13절이 아이온이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근데 이것을 영원이라고 번역 안 하고 모든 시대 동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아이온이 가지고 있는 시대라는 개념을 반드시 넣어줬습니다. 이 LSV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AG를 신약 성경에 다 검색해 보면 AG를 신약 성경에 이렇게 다 검색해 보면 118절이 검색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단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걸 시대를 나타내지 않고 마태복음 6장 27절처럼 사람의 나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한 1, 20회 그 정도는 나오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시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개혁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 번역의 오류를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뭐부터 수정해야 되느냐? 저는 아이언부터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이언. 이 아이언부터 수정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아이언부터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아이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성경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은 이 시간에는 아이언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뭘 이렇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기독교 구원론이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에 오류도 있지만 기독교의 구원론 자체가 오류가 있어요. 이걸 수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 안에 이렇게 요한복음과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복음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구원론 안에는 지금 요한복음은 믿음의 구원이죠. 믿음의 구원이니까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수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은 행위의 구원, 믿음과 행위의 구원이 동시에 다 나와요. 근데 이거는 수용을 안 했어. 이거는 불수용입니다. 아직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수용하지 안 했어요. 수용하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만 지금 수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뭐예요?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이런 걸 외쳤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가 이게 먼저니까 그걸 앞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나 이게 맞을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 틀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 성격 자체가 그래요. 요한복음은 믿음의 구원이고 공간복음은 믿음과 행위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행위의 구원만을 주장할 수가 없고 공간복음은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이 끝나면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이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은 천국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후에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것이 틀린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게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천주교 구원론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천주교 구원론에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이런 말씀들이 천주교 구원론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여기 행위가 나온다고. 행하는 자. 그래서 행위로 들어간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주여 주여하고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 중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 구원론은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어떻게 돼 있느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거야.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걸 그들이 주장한 겁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처음 뭐부터 해야 되느냐, 성경 번역의 오류부터 바로잡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나는 별로 없다고 봐. 이 성경 번역의 오류를 수정하려면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도 다 버리고, 영어 성경, 지금 현재 있는 한글 성경도 다 포맷된 상태에서 원어 성경만 가지고 새롭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 해야 이 성경 번역의 오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이런 거 갖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오류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성경에 오류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한글 성경은 베이스가 뭐냐면 중국어 성경이에요. 중국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은 그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KJV라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과 킹제임스를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한글 성경은 지금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걸 원어에서 번역해야 된다니까, 한글 성경을.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 직접 번역해야 돼요. 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어 성경으로. 지금은 원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저도 이 헬라어 이 원문 있죠. 이 헬라어 원문을 여기다가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GNT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헬라어 원문을 다 넣어놨습니다. 문법분에까지 해고 영어로 뜻까지 넣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헬라어 원문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넣어놨어요. 구약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원어까지, 영어, 그 다음에 한글 성경까지 전체 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갖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믿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 중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기준이 이게 믿는 자, 믿음과 행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이 첫 단계고, 두 번째는 뭐냐?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그래서 믿음의 기준, 그 구원의 기준이 그 믿음과 행위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를 말해요. 행하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개혁의 초점은 전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오류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될 것이 아이언을 바로 잡는 거예요. 아이언. 그리고 뭐 푸니마 푸시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기독교의 이 개혁 중에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론에 오류가 있는 걸 인정하고 수정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요, 예수님 말씀으로만 축소해서 보면은 요한복음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구원론에는 공간복음은 1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어디 가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런 거 이야기하면 기독교 목사들은 또라이라 그래요. 저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어떻게 천국을 행위로 들어가냐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가지 어떻게 천국을 행위로 들어가냐고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 본다니까. 근데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야. 안 받아들인 사람이 결국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독교의 구원론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기독교 구원론 이런 거는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나는 이 왕국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잡아주다 보니까 왕국복음은 지금 요새는 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기독교 구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왕국복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기독교 구원론도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구원론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거 기독교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존립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기본 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구원론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의 오류를 수정하려면 우리가 믿음에 의한 구원만 받아들이지 말고 행위까지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개신교의 구원론은 오류가 있는데, 어떤 오류가 있느냐면 이런 오류가 있어요. 기독교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만 보면은 강한 말씀은 버리고 유한 말씀만 취했다 이 말이요. 현재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그러니까 강한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라도 필요가 없어. 다 버려버렸어.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래놓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버려놓고 무슨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현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보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자는 걸 보수라 그래요. 그러면 이 진보는 뭐냐? 진보는 나가자는 거예요. 기존 질서를 개혁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보 개혁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아.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그냥 아까 정치 지도에서도 제가 봤지만은 주로 동쪽은 그냥 보수당 찍고, 그 다음에 서쪽은 주로 진보당 찍고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는. 근데 이 이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념이라는 건 굉장히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를 이념 성향이라고 그래요. 이념 성향별로 보면은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데,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키자는 거예요. 기존 질서를 계속 그대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근데 진보는 안 그래요. 기존 질서를 개혁하자 이거예요. 이게 주된 이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교적 이념으로 봐도 저는 기존 교리, 기독교의 기존 교리를 유지하자가 아니고 기독교의 기존 교리를 개혁하자요. 바꾸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종교적인 성향도 저는 진보예요. 종교적인 성향도 진보고, 정치적 이념 성향도 저는 그래서 진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확실해요. 저는 이게 확실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개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혁하자 이거요. 바꾸자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의 이 기존 교리는
반쪽짜리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서만 이걸 평가를 해보면 기독교의 기존 교리는 요한복음만 들어가 있지 공간복음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전 사람이에요. 1900년 전 사람인데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르키온이 구원론을 이야기했는데 이 마르키온의 구원론이 어떠냐면은 마르키온의 구원론이 강한 말씀은 다 버려버리고 유한 말씀은 다 자기 구원론 안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을 AI로 쳐봐도 되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분리를 했냐면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성경을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분리를 했냐면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은 강한 말씀 같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부드러운 말씀 같다. 이렇게 자기가 본 거야.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구약은 버려버렸습니다. 구약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은 자기가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신약을 자기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했느냐? 은혜 구원,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것만 이야기한 겁니다. 마르키온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한 말씀, 강한 말씀 나눈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구약 말씀은 강하다고 생각했고 신약 말씀은 유한 말씀으로 착각한 거야. 그래서 유하다고 생각하는 신약 성경은 수용을 했고 구약 성경은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르키온에게 구약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예 다 버려버렸어요. 그 사람은. 오늘날 이러한 잘못을 우리 기독교가 행하고 있다 이 말이요. 현재 기독교는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구원론의 오류를 인정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유한 말씀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강한 말씀은 다 버려버렸다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구원, 믿음에 의한 구원만 받아들이고 이 공의에 의한 구원, 행위의 구원, 이 강한 말씀은 다 버려버렸다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니까. 그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받아들이는 것이 개혁이라니까. 개혁. 받아들이는 게 개혁이에요. 이 종교 개혁할 때 개혁 있죠. 그러니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은 반쪽짜리 개혁밖에 안 돼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잘못 출발한 거예요. 왜? 유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강한 말씀을 다 버렸다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를 개혁해야 된다 이 말이요. 기독교를 뭐 할 때가 왔다? 개혁할 때가 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뭐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혁할 때가 왔다.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는 제가 죽는 그날까지 이 기독교의 구원론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이 왕국복음을 계속 앞으로도 증언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나중에 기독교는 성령님의 음성인데 나중에 기독교는 둘로 쪼개진대요. 둘로 쪼개진답니다. 완벽하게 둘로 나뉜대요. 기독교는. 왜 나뉘겠어요? 이런 것을 제가 물밑 작업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구원론이 좋기는 하지만 뭐 구원을 쉽게 받아서 좋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 은혜로 구원 이것만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성경 예수님 말씀을 반만 받아들인 것이고 강한 말씀을 다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에 큰 장애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렇게 주장을 뭐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 뭐 구원받아 뭐 죽고 나면 사후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너희가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거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은 이제 천주교 신부들하고 기독교 목사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교인 한 사람이 생기면 자기들보다 이 자기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결국은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게 뭐부터 잘못됐을까요? 뭐부터 잘못됐냐면 구원론부터 잘못된 거예요. 구원론부터 잘못됐다 이거요. 구원론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니까 행위를 부정한 거예요. 행위를 부정해.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행위를 중요시하게 안 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행위가 개판이든 개판 5분 전이든 상관없이 다 예수님 믿었으면 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11조 받아먹고 감사한금 다 받고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자기 교인들을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구원론부터 잘못됐다니까. 구원론부터 잘못됐고 성경 번역 때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은 행위를 철저히 부정합니다. 아니 우리가 행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이 지구상에 살면서 입만 뻥긋해도 그것도 행위고 손가락만 깜짝 움직여도 그것도 행위고 발가락만 움직이고 걸어가도 그것도 행위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이 생각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다 행위에 해당되는 거야. 생각하는 것도. 근데 행위를 부정한 구원론이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후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후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오 23장 15절에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기독교 목사들은 심각하게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유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강한 말씀은 다 버렸습니다. 버린 거 당신들도 다 알잖아. 기독교 목사들도 다 알고 있어 이걸. 그런데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하느냐? 종교 개혁자들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요. 기독교는 개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자기 것만 고집해서 안 돼요. 옛날 것만 고집해 갖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옛날 것만 고집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가로 6번 해갖고 이렇게 나와보면 기독교는 옛날 것만 이게 이제 6번으로 바꿔겠습니다. 기독교는 옛날 것만 고집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게요. 옛날 것만 고집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요. 옛날 것만 고집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 옛날 거라고 하는 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이거를 다 바꿔야 돼. 옛날 것을 다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개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적으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개혁주의자고 정치적으로도 개혁을 하는, 진보를 하는 그것을 원해요.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기본 질서만 갖고 주장해서 이 나라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했을 때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 쩔떡 망해버렸잖아. 지금은 대통령 바뀌고 나서 주가 올라간 거 보세요. 오늘 또 주가가 2,800을 뚫어버렸더만. 주가가요, 새 대통령 들어서니까, 새 대통령 들어서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2,800선을 뚫어버렸어요. 통과했어요. 그래서 올 들어 최고치 갱신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아마 뉴스에게 나올 거예요. 저녁 뉴스에도 2,800선을 통과했어요. 왜? 새 대통령이 들었으니까 뭔가 나라를 위해서 개혁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주식을 막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해외하고 기관에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더만. 어저께도 1조 원어치를 샀다고 하는데 오늘 또 얼마치 또 살란가 모르죠. 그래서 해외에서 또 우리나라 기관에서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개인들은 지금 반대로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팔더만. 옛날에 물려있는 거 있으니까 파는 거야 지금. 조금이라도 오른 상태에서 팔고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해외 투자자들과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 이런 데서는 지금 막 사들이더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5천 포인트까지 지금 바라보고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됐다. 5천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이제 주식에 막 투자하는 거예요. 이 개인들도 결국은 팔아서 이윤을 남겨가지고 아마 계속 또 사들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옛날 것만 고집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것만 고집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에? 바꿔야 된다니까. 개혁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 그래서 성경 번역을 원어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해서 첫 번째 주장하는 것이 뭐요? 성경 번역을 원어 성경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원어 성경에서 직접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직역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 믿음의 구원만 받아들이지 말고 공의에 의한 구원, 그러니까 은혜 구원과 공의에 의한 구원이 있는데 은혜 구원, 공의 구원을 다 수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의한 구원, 이것이 이제 믿음에 의한 구원, 은혜 구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공의 구원은 행위에 의한 구원입니다. 이거를 둘 다 수용해야 돼요. 하나만 수용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만 주장하는데 이것만 주장하면 결국은 손해보는 건 우리 기독교인만 손해보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은 둘 다를 이야기했다니까. 하나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도 있고 공간복음도 있는데 요한복음, 공간복음 둘 다를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 현재 구원론이 요한복음만 수용한 상태입니다. 공간복음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 수용해야 된다니까. 옛날 것만 고집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시간이 이리저리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